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주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은혜에서 진리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로 다스려지는 삶.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일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 안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 세 부분 가운데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부분을 혼, 그리고 우리가 더 즐겨 사용하는 말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연구한 학문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다친 분들, 그 마음을 다뤄주는 작업이 바로 카운셀링 상담입니다. 저도 심리학과 상담을 공부해 봤는데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어렵고 그 마음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매스컴에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조차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되지만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오염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의 그 생김새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좀 삐딱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진단한 것은 굉장히 전문가들도 고민을 하면서 진단합니다. 보통 이상심리학에서 DSM-5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의사들도 진단할 때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진단에 의해서 이 사람의 그 병명을 갖다 붙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무나 되고, 저 사람 우울증인 것 같아, 저 사람 조현병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성격 장애인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함부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람의 그 마음에는 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생각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있는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의지, 이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이든 영이든 관절과 골수로 표현된 몸이든 간에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든 뜻이든 감정이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각도 잘 조절하는 사람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의 그 감정조차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즉 생각에 이어서 감정조차도 진리로 잘 다스림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분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목양하는 목사로서 제가 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제가 평균치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렐루야. 성경 개안치요?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자, 근데 제가 만약에 너무 뾰족해요, 너무 까칠해요,
오늘 왜 이렇게 물을 찬물 얹어놨어? 누가 떠났어?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물 뜬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온도 맞춰야 돼요. 오늘 꽃꽂이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상처받죠. 오늘 밥 먹으면서 이 반찬 이게 뭐야? 이렇게 제가 함부로 말하고 뾰족하게 말하면 리더가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꽃은 다 예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조절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나지 않게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장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은 시편에서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나의 감정을 헤아려 주세요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편 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 NIV 버전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Consider my sign이라는 단어인데 이 sign이라는 말이 한숨입니다. 주여 나의 한숨도 놓치지 말고 이거 헤아려 주세요. 주님 이거 주님 고려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정상에 서 있는 위대한 리더를 할지라도 이 감정의 정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내 마음의 그 감정을 주님 만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내면 한 번만 좀 더 들여다봅시다. 사람은 감정으로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지난주는 생각으로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말씀 드렸죠. 사람 안에 생각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람 안에 감정으로 불려지는 정서가 있어요. 자,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7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오랜만에 유식한 척 합니다.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히노에라 에오욕. 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죠? 자, 크게 하세요. 히노에라 에오욕. 자,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감정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누구 닮았나요? 네. 우리 교회 도연이 닮은 것 같아 보니까. 자,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금방 나도 막 기뻐서 이렇게 그 기쁨이 전달되는 사람들, 정서가 굉장히 말랑말랑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노여움, 화가 나는 감정, 그죠? 지금 화난 장면 보고 웃으신 분들은 더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화났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싶고 이렇게 같이 허거해주면서 등 두들겨주고 싶어요. 또 즐거움이죠. 저분들 누구신가요? 저는 수련회 때 찍은 사진 같은데 막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어디 가서 노래도 한 곡 부를 줄 알아야 되고 좀 춤도 출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춤 못 추신 분들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못 춰요. 그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 생각하기만 해도 훈훈해지고 마음이 좋아지죠. 그리고 미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죠. 그리고 7번째는 욕입니다. 뭡니까? 욕구입니다. 사람의 마음엔 바람이 있어요. 자, 지금 소개해드렸던 7가지 감정 외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한 감정은 인생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즉, 감정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감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돌아가시기 1분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풀어줘도 웃긴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웃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웃을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그죠? 분노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감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감정 가운데는 유쾌한 감정도 있고 불쾌한 감정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은 상한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쾌한 감정만 좋냐면 그렇지 않아요.
불쾌한 감정도 알고 보면 나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 마음이 안 상했으면 좋겠지만 상한 감정이 항상 나쁘냐면 아니요. 그 상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 금방 만져주면 풀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상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상한 감정을 못 알아차리고 만져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상한 그 감정이 방치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 삶이 힘들어지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자, 어른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와서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냐? 하면 어떡합니까? 야, 니는 더 못생겨놓고 그러냐 하고 대받아치면 그만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가 더 못생기고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고 이렇게 그냥 한번 받아치고 쪼크로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의 그 마음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던 주로 어린 시절들, 정서적 연약할 때는 그 한마디 농담처럼 던진 말이 굉장히 상처가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얘기하면 거울 쳐다보면서 사실 안 뚱뚱한데 그냥 평균보다 조금 높은데 할렐루야. 근데 그 말에 상처받아서 나는 평생 뚱뚱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감정이 흘러가는 거죠. 자, 뭐 아주 작은 예지만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됐을 때 마음을 읽어주는 전문가가 주변에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 감정을 잘 못 읽고 그냥 그러는 거죠. 야, 너는 왜 그간 일로 삐지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삐졌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이 이렇게 반복되었을 때, 쌓여 있었을 때 우리 정서가 병드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이 나중에 흘러가면 우리의 그 감정을 다른 말로 정서라 말하는데 정서에도 평균값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이 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 마음 안에 여러분의 정서의 평균값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기만 해도 막 즐거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좀 진중해요. 좀 무거워요. 옆에 같이 있으면 농담도 못할 것 같고 막 숨이 막 막혀요.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는데 예배 시간에는 진중해야 된다. 그래서 다 안 웃으시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저 예배 시간에 좀 저를 웃으면서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의 이 정서의 평균값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우울해요. 이렇게. 그래서 한눈에 봐도 저 사람 좀 우울하다. 어떤 사람은 화가 이만큼 차 있어요. 너무 신경질을 잘 내요. 옆에 가면 막 얻어맞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옆에 가기가 힘들어요. 저 사람 버럭 잘한다. 그런 분들이 직장에도 있고 죄송하지만 집에도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감정이 만드는 그 사람의 정서의 그 패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조차 다스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이 감정, 정서조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말씀의 주인공이 히스기야인데요. 이 사람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있는 동안 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의 그 속마음에도 정서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폭탄 같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쓰러졌어요. 막 의사들 다 불러서 치료해도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보내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은 못 일어납니다. 그냥 이 세상 떠날 준비하세요 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예언 또 이런 예언이 있을 수가 있나요? 죽는다는 예언을 하고 선지자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몸이 힘든 것도 더 힘들지만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감정,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특히 원망하는 마음.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내 생명 이렇게 끝내버리십니까? 막 절망감이 막 밀려왔고요. 또 어떤 마음이 밀려왔냐면 그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렇게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말씀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히스기야가 살아났거든요. 생명 15년 연장받아서 그 고통의 터널에서 나와서 그날을 돌아보면서 신앙 고백했던 부분이 방금 읽었던 성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히스기야에게 몸이 병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마음이,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감정은 상처를 잘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감정은 상처를 잘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장갑 끼고 다니시잖아요. 일할 때도 장갑 끼고 날씨가 추우면 두꺼운 장갑 끼잖아요. 뭡니까? 우리 손을 보호하는 거예요. 손 트지 않고 혹시 뭐 이렇게 다칠 일 있어도 장갑이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맨손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막 험한 일을 하는데 막 손을 집어넣어서 하다 보면 다쳐요.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가 워낙 약하니까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그래서 보호하는 장비를 끼는 거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원래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눌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절망감,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을 때 결국 이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한 마음이 사람의 삶을 왜곡시키고 이것이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무심코 던진 그 말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필리핀에 가서 의료 선교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님 의료사에 가신 분인데 한국에서 먹다 남은 약을 다 가지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에 먹다 남은 약 가져오세요. 감기약 무슨 약 쭉 가져오고. 근데 저희 매형이 제약회사에 의해서 제가 몇 박스 얻어가지고 그거 들고 한번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 도왔던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 나라가 조금 가난하니까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몸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놀다가 이렇게 어디 찔렸나 봐요. 여기 균이 감염해서 팔이 이렇게 둥둥 골마서 둥둥 부어서 나중에 팔 잘라버린 아이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생제 하나만 잘 먹어도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었는데 적절한 치료를 못하니까 이 병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마음을 잘 만져줬으면 괜찮았는데 그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처받은지 모르고 다 바쁘게 사니까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인격에 손상이 오고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도 말합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더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방황하면서 아파하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중병에 눌려서 마음이 손상 입었던 히스기야의 고백이잖아요. 자, 이런 마음의 상함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서의 평균값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한쪽으로 쑥 쏠렸다가 돌아오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이 감정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안 되고 가정생활이 안 될 만큼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상태로 가면 그럼 이제 결국에는 정신과 가서 의사들한테 약물 처방받아야 할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상심리학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죠. 불안장애,
기분 장애, 신체형 장애, 성격 장애, 물질 관련 장애, 알코올, 마약 중독, 성적인 장애, 그다음에 이중인격 해리 장애, 수면 장애, 먹는 것 섭식 장애, 충동 통제 장애, 아동기, 청소기의 정신 장애, 노년기 정신 장애,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 넓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약물 처방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유능한 상담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저도 상담하고 영적 사역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병원 가시라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저보다 좀 더 전문가인 상담가를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상담은 인본주의의 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심리검사하고 상담을 하고 뭘 해도 결국 사람의 감정, 정서를 다루시고 치료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쪽 공부 안 해보고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무식해서 저런 말 하는갑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자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목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서가 아픈 사람들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 자라지 않아요. 영적 성장이 굉장히 더디거나 계속 퇴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즉 쓴뿌리라 표현했죠.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한 사람, 삐딱한 사람, 병든 사람으로 보이겠죠? 근데 사실 그 내면을 보면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그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애정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부족입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든 학대를 받든 무슨 사건을 만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순간 바다같이 넓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옆에서 붙잡아주면서 괜찮아. 살다 보면 잃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너 믿어주고 기도해줄게.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만 해주고 이렇게 끌어안아줬더라도 그만큼 삐뚤어지질 않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니까 목자 모임 안에 좀 힘든 분 있죠. 할렐루야. 괜찮아요. 고개만 살짝 끄덕이세요. 누군가를 쳐다보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시험 들어요. 네. 그 사람을 향해서 진단을 어떻게 주셔야겠어요? 아, 저 사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사랑이 없어서 힘들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꾸면 굉장히 훈훈하게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저렇게 생긴 인간이 다 있어.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안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같이 불편해진 시선으로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상한 감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을 때 가장 극한적인 상황은 뭐냐면 사단이 마귀가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성향이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밀어버린 사람이죠. 아무리 말씀 전하는데 자기 생각이 내가 봤을 때 그거 틀렸어 하고 하나님 말씀 밀어버리면 영적으로 안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감정이 너무 커. 이게 생각의 고집은 덜 센데 감정이 너무 깊어요. 특히 여자분들, 할렐루야. 남자분들은 생각이 너무 꼰대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 가르쳐도 에이 하나님 말씀 틀렸다 이렇게 자꾸 밀어쳐 버리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고집은 별로 없는데 이 감정의 고집은 또 이게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
그냥 똘똘 뭉쳐져서 자기만의 정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버려요. 안드로메다에 들어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인데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인 사람은 마귀가 딱 갖고 놀기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천사들이 같이 타락해서 지상에 쫓겨나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민중사적에 귀신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귀신 되지 않아요.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한 영들이 바로 이 사단의 영들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물론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믿는 사람을 보호하시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들어서 마귀가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가 딱 나한테 와서, 야, 내가 왕이니까 내 따라와, 내 시키는 대로 해,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가와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균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화내도 되고 슬퍼도 돼요. 근데 마귀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쓸어가는 거야. 슬퍼할 수 있는데 슬픔이 주체가 안 돼. 기뻐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웃잖아요. 정신 나간 거예요. 네. 우리 마음에 어떤 정서가 있는데 이 정서를 마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막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게 자기 감정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하는데 마귀는 우리 영을 가리면서 우리의 이 감정까지도 주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다윗은 자기의 사랑한 신하고 그리고 자기 사위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과 접하였으므로 컨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영이 사울 속에 들어갔는지 옆에서 조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울의 마음에 뭡니까? 분노, 질투심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 소문이 바닥에 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막 다윗을 막 칭찬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야, 이거 내 왕자리 쫓겨나면 내 다음 왕이 되겠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이 마음 안에 분노, 질투함이 생겨서 사단의 영이 그것을 휘잡으니까 사울이 이게 통제가 안 돼서 창을 들러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됩니다. 어느 날은 이 사울이 정신이 돌아와서요. 또 보면 다윗이 막 수금 타고 막 찬양하니까 사울이 정신 돌아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미쳤는가 보다. 이게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버렸어요. 아까 말했듯이 좀 과하다가도 정신이 돌아오면 괜찮아. 근데 이 사울은 돌아오지 않는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이 상한 마음들이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속였어. 그죠? 마귀가 나타나서 내 말 따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격해지고 통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나의 삶에 장애무력할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감정과 한번 마주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일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누군가가 지적합니다. 야, 너 왜 그래? 하면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고 막 화가 나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정서의 평균지값,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15절에 아까 말했듯이 히스기야는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한다. 자기 그 감정 읽었잖아요. 지금 아픈 거는 몸인데 사실 더 아픈 건 그의 감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힘들지만 자기 감정과 마주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직면을 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알아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바보는요, 자기가 바보인지 아는 사람은 바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바보는요, 지가 바보인지 몰라요. 이게 좀 명확한 답입니다. 이 자기의 그 상한 감정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한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는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좀 그런 개인적인 내면의 스토리는 잘 안 나와요. 구약에 좀 그런 부분들 표현한 부분은 좀 부족하죠? 히스기야가 몸이 아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그의 인생의 어떤 그 정서의 문제들을 하나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기의 마음과 만나는 계기가 뭡니까?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아픈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환경이 있다, 사건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병에 엎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면서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5절 말씀 다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 들었다.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단 말입니까? 자기 감정을 봤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자기의 그 감정, 정서와 만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하세요. 그때 흘리는 눈물은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쏟아지는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한번 비춰집니다. 자기의 감정을 보게 되고 생각도 보고 자기 인생에 힘들었던 사건들, 사람들, 절망했던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네. 자, 뚱뚱하다니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해?
그 말에 그냥 꽂혀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다. 근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야,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넌 백조야. 좀 뚱뚱하면 어때요? 할렐루야. 뚱뚱한 게 죄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람의 아름다움은 날씬하냐 뚱뚱하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냐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상처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없었구나. 내가 그 병에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나 주님 못 만났겠구나. 내가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 이성과 내 마음으로 절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그 아픔 주셨구나 라고 진리의 말씀을 비추면서 내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제가 히스기야의 그 심리를 다는 모르지만 건강하게 살 때는 평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아까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민족이거든요. 지금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요 살아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서요 희한하죠. 코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이렇게 데려가 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이 아수르에게 우리도 얻어 터져서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말하기에 하나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몸도 회복되었지만 그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면서 특히 죄에 대해서 나의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라는 고백처럼 어쩌면 이런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가 더 성숙해져서 하나의 은혜 안에 서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할 때도 지금 이 말씀을 소화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직은 좀 소화 안 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품어주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아직 저분은 때가 아직 안 됐구나 기다려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배 자리 서셔야 돼요. 기도 자리 서셔야 됩니다. 치유가 그렇게 쉽게 만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하십시오. 그 반복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로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이것을 믿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는 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말면서 기다려 줍시다. 요즘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알면서도 속아 주입시다. 할렐루야. 기다려 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상한 감정의 치유를 통해서 진리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 에피소드 얘기할게요. 미국의 예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멘토로 유명하신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느 여자분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해야죠. 열심히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예. 근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 오늘 하늘나라 가셨어요.
목사님도 너무 충격적인 얘기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말을 못 잇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좀 더 세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근데 그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 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지금까지 분노에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상처 주는 말만 잔뜩 하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 부탁한 날부터 희한하게 남편의 그런 행동이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데도 남편의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3일 전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남편을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이 치료되지는 못했지만 영혼은 치료됐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록 몸이 치유되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은 만져주셨잖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의 몸도 치유되고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게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상한 감정만큼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신앙입니다. 진리의 중심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상한 감정이에요.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특별히 진리의 다스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